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에 갔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신이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다곤 신을 똑바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신전에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다 부러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다곤신,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다곤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뺏어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드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들에게서도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도착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블레셋 땅에 악성 종기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제사장도 모이라 그러고 그 땅에 모든 점쟁이들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한 끝에 있던 자리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런 의논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블레셋 땅의 모든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성소에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블레셋에서 일어난 이 재앙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죄가 드러나요. 자기의 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요. 너무 두려우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느냐? 아담아, 왜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느냐?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소견대로 사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과 시작이신 하나님, 알페와 오마게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획이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참회를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은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과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시대부터 마지막까지 사단이 계속 그렇게 계략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왔는데 7개월 동안 악성 종기 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제자리에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미한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요.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일어난 이 재앙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나님의 재앙일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절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세팅을 완전히 해버립니다. 첫째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수레를 메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그 소에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젖먹는 새끼소,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언약궤의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2마리 암소가 젖먹는 새끼소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갈 수가 없지요. 혹시 한 마리는 간다 할지라도 한 마리는 못 간다고 버티면 못 가는, 그래서 2마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사용해도 되는데 2마리의 수레를 지우게 하고 언약궤를 끌고 가고 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전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악성 종기와 같은 전염병 같은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려온 이 재앙은 우연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큰 대로로 걸어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아요. 벗어나지도 않아요. 음메 울면서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까요? 젖 먹는 송아지를 놔두고 가잖아요. 새끼들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암소, 젖 먹는 새끼들을 남겨두고 울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암소들의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암소들처럼 젖 먹는 새끼들을 띄워놓고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줘요.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죠. 자녀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자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젖 먹는 새끼를 떼어놓는, 울면서라도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암소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가 다 처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자아도 죽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내 생각, 판단, 내 주관, 내 뜻,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걸, 그 십자가를 보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헌신하면서 십자가를 집니까? 그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이 땅에 두고 선교지로 다 나가잖아요. 자식이라면 가끔 부모님 찾아뵈야 되고 부모님 돌봐드려야 되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요. 이번 주에 교단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총회에 올라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금방 치료가 안 돼요. 중환자실 하루에 3번 면회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며 3번 다 그 시간마다 들어가서 30분씩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시간 되면 나왔다가 또 시간 되면 들어가서 30분 동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아버지 빨리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렇게 2주가 됐는데도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계신대요. 그런데 선교지를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총회에 이번에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아프신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 두고 선교지로 가는 아들의 마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직 하면 총에 올라와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아프지만 새끼 남겨두고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냐 말이죠. 젖먹는 새끼들 남겨두고 울면서 암소들은 자신의 감정 다 죽이는 거예요. 의지 다 꺾은 거예요. 자존심 다 꺾는 거예요. 삶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했잖아요. (7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해골의 언덕이에요. 골고다예요. 죽음의 언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동물들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와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아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그 천사가 보여요. 근데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귀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서 자꾸 뒤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나귀를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계속 때려요. 그런데 지팡이로 맞아가면서도 천사가 앞에서 막고, 너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귀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게 안 보이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가 너무 화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때리느냐. 그런데도 이 발람 선지자가, 네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 정말 지금만 아니었으면 내가 죽였을 거야, 막말을 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이 나귀가 너를 살린 거야. 나귀는 나를 보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왜 너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나귀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듣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길을 막고 있는데도 동물들은 그걸 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이거 잘못된 길이라는데, 이거 사악한 길이라는데 그걸 뚫고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노력해도 안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자꾸 뭔가 막히고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암소들을 통해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 결론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야,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에 나무를 다 쪼개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요. 그리고 이걸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결론은 죽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암소의 결말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라는 이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뚜껑 열어보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건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라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궁금해요.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으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면, 레위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다음에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열었다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도 치르는 십자가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도 치르는 대가가 있어요. 재앙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끝은 심판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아니에요. 이 암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맞춰서 변경시키고 변질시키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언어들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가르쳐 줘요. 이 암소들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자꾸 일이 안 풀릴 때, 뭔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그렇지 않으면 왜 내 삶에 이런 재앙이,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재앙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때는 깨달아야죠. 그러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벳세메스 암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새끼 잃어버린 암소들은 울음을 울어가면서 번제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둬야 돼요. 언약궤를 둬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